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조금 긴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비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염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최근 영국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닥쳤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폭풍 이름이 이샤더라고요. 이 이샤의 여파로 전날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들이 착륙에 실패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34차례 정도의 착륙을 실패하다가 이제 재이륙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150편 이상의 그 항공기가 결항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제주도에서도 많이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기사가 좀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요. 영국 맨체스터에서 더블린으로 이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이 폭풍 때문에요. 그 공항에 착륙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폭풍을 계속 피하면서 착륙지를 계속 찾았던 거죠. 어딘가에는 착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착륙지를 찾다가 마침내 착륙한 곳이 어디였냐면 독일의 쾰른 공항이었던 거죠.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가려고 했던 이 항공기가 독일까지 간 거예요. 어떤 비행기는요 그런 식으로 폭풍을 피하다가 프랑스 파리에 착륙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분명 아일랜드행 비행기 탔는데 폭풍 피하다 독일에 착륙한 항공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게 이 폭풍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폭풍 속의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방향을 잃게 만드는 그 폭풍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잃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 날이 걸려 뭐가 이미 지났다고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대요. 여기 금식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건 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속죄일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있는 절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났다라고 하는 건 10월 중순쯤 됐다라는 얘기죠. 당시 지중해는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항해하기가 어렵고 아무리 늦어도 11월 초순까지는 항해를 마쳐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울이
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전도여행을 여러 차례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뱃사람만큼 이 지중해의 바다 환경을, 바다 상태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항해할 때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항해가 많은 손해를 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백부장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냐? 11절 12절을 보여주면요,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이 항구가 이제 미항이라는 항구였는데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어땠다고요? 많았다. 다수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출항한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우리가 이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잖아요. 저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지금 있는 그레데 섬이고, 저기 가운데쯤 있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미항이 지금 있는 항구예요. 저기가 지금 있는 항구인데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냐면 저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이죠. 예. 왼쪽에 있는 저 베닉스, 왼쪽 위에 있는 베닉스로 이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기 미항에서 베닉스까지의 거리가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배로 가면 아주 먼 거리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갈만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 정부는 겨울철에도 곡식을 운반해주는 선주들에게 돈을 더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주들이 날씨가 웬만큼 나빠도 웬만하면 간다, 겨울철에도 웬만하면 간다, 이제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장과 선주들의 이런 욕심, 그리고 여기 미항이 좁고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니까 더 편한 데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다수결, 이제 이것들이 결국 출항을 결정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저기 옆에 있는 가우다 섬은 이따가 이제 광풍에 이제 휩쓸려 가잖아요. 그때 저 섬을 지나서 이제 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13절 이제 보여주시면요, 거기서 이제 떠났어요. 밑에 있는 미항에서부터 떠났습니다. 미항에서 떠나서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베닉스로 가려면 어떤 바람을 맞아야 될까요?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남풍이요. 예, 이거 헷갈리시는 분 없죠? 예, 남풍은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남쪽에서부터 위로 부는 이 남풍이 마침 분 겁니다. 남풍이 순하게 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바울 말 안 듣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출항하면 뭔가 문제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감히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어겼으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랬다고요. 오히려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기에 적절한 이 남풍까지 불어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거 우리 선택이 탁월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날씨가 이제 변해버린 거죠. 원래 이 지중해 날씨가 원체 그렇게 변화무쌍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광풍, 미친 바람이죠. 광풍 유라굴로를 만난 겁니다. 이제 배는 그들이 원하던 베닉스가 아니라 이 광풍 유라굴로가 그들을 이끄는 대로 그렇게 이제 휩쓸려 가는데, 어떻게 휩쓸려 가는지 그림 2번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저기 가운데 있는 게 그레데예요. 저기 그레데에서, 그레데에 있는 미항에서 그레데에 있는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이 배가 어떻게 되어버린 거냐면, 유라굴로가 보니까 저기 이렇게 감긴 거 보이십니까? 빨간색 감긴 이제 저 경로를 따라서 정처 없이 지금 표로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전혀 엉뚱한 곳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저 과정 속에서 배가 좌초될까봐 이제 짐까지 버리고 며칠을 포기하던 그들은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지는데, 그런 그들의 심정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 아직 유라굴로가 그친 게 아닌 겁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빨간색만 읽을까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순한 남풍을 받으면서 출발할 때는 그 뜻을 이룬 줄 알았을 거예요. 탁월한 선택인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몇 날 며칠을 광풍 유라굴로와 함께 보낸 그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는 마지막 희망까지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풍이 부는 것처럼요, 출발했는데 남풍 부는 것처럼 조금만 내 하는 일이 잘 풀리면, 역시 잘했어, 잘한 선택이야, 하나님 뜻인가 봐, 내 선택이 탁월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인생에 광풍이 몰아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광풍이 몰아치면서 그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금방 하나님이 또 버린 것처럼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이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좀 경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경계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들의 모습만 보여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바로 그 상황에 애시당초 말을 꺼냈지만 무시당했고, 지금 누구도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잊혀질 법한 한 사람이 이제 다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여주시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뭐 쉽게 얘기하면요, 아니 그러게 내 말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냐, 그러게 내 말 안 듣고 떠났다, 지금 이 무슨 고생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바울이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바울은 이 말만 하지 않아요. 바울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22절을 보면요,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빨간색만 읽을까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구조선을 타고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 난파당한 배 가운데 구조선을 타고 딱 등장해서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바울도 지금까지 그들과 같은 배 안에 함께 있었죠. 똑같은 폭풍 속에서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먹을 것 못 먹고 그렇게 똑같이 고생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는데 오늘 그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굉장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폭풍 속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똑같은 폭풍 속에서 누군가는 있던 희망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이 절망에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또 주변 이들에게 그 소망의 빛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이나 자질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하지만 저는요, 폭풍 속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 큰 풍랑이 그치지 않는 이 풍랑 한가운데에서 그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한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고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이 폭풍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모습 두 가지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하는 사람.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하는 사람이요. 여러 날 동안 폭풍에 시달리면서 이제 살기 위해 짐도 버리고 배 기구도 다 갖다 버려요. 그래도 이 풍랑이 그치질 않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언제 저 풍랑 속에 이 배가 삼켜질지 모른다는 공포, 오랜 굶주림으로 지쳐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만 그랬겠냐고요. 여기 바울도 똑같았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자, 여기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오늘 이 바울이 이 험한 폭풍 한가운데에서 힘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뭐 했다고요? 그 사자가 뭐 했대요? 말하되. 그 옆에 서서 말하되. 말한 게 다예요. 말한 게 전부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며칠째 이 폭풍이 그치지를 않아요. 살아보겠다고 이것저것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배가 난파되고 죽게 생겼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배를
가까운 육지로 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옮겨줘야죠. 아니면 하다못해 이 폭풍이라도 그치게 해주든지. 그런데 아니래요. 어젯밤에 바울에게 나타난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한 건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냥 그에게 말한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요. 그게 오늘 바울이 이 폭풍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폭풍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 사람이냐면요, 이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 말씀 그냥 좋은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폭풍 한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거죠.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 분들이 기적적으로 때로 회복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눈앞에 그 원수를 치워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많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환경이 달라지고 폭풍이 멈춰서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힘을 내는 건 모두가 똑같아요. 그건 모두가 똑같아요. 굳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누구도 다르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같이 기뻐하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좌절하는 건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폭풍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시는 독특한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며칠 동안 굶은 배가 고픈 건 똑같고요,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것도 똑같고, 여전히 큰 풍랑이 잠잠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그 말씀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생기를 주고 나를 소생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우리 잠깐 보죠. 24절이요. 자, 여기 빨간색만 읽을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셨을까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바울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바울이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 이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종종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바울 같은 사람을요, 우리는 사람으로 안 봐요. 인간같게 안 본다고요. 여기 이 바울이 나오면. 아니, 우리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우리와 급이 다른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딱 놓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고 난리를 쳐도 바울은 저기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겠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아니 뭐 기도했겠죠, 바울이. 그런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그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으로 오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의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겁니다. 그의 사명을 일깨우는 거죠. 바울아, 너 여기서 이렇게 끝날 사람 아니야.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람이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서의 복음 증거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다시 그렇게 일으키시는 겁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 뭐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방을 할 때 또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 문자를 이렇게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종종 이렇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무 힘든 시간에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하시는 그 간증들을 저에게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죠. 제 앞에 있는 이 현안들을 해치우면서 제 폭풍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간증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어느 날에는 새벽에 묵상을 하다가 그 묵상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어떤 날은요, 그냥 통독을 하다가요, 말씀 그냥 쭉 읽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 장면에 제 시선이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계속 제 안에 곱씹게 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어떤 날은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들이요, 그 암송한 그 말씀들이 문득 생각나게 하셔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이 될 때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시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한 구절, 딱 빗살같이 제 마음에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힘이 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 성경 통독반 모집한다고요. 예. 구약이요. 예, 구약. 저는 이 통독반이 정말 이 자리에 혹시 이 폭풍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 가운데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 특히 지금 내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요, 나 혼자는 너무 힘들다,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통독반에서 함께 그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하려면요,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의지를 굳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핵심은 내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요. 내가 자연스럽게 조금 힘을 덜 들여서라도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함께 할 때 그 함께하는 환경을 만들면 말씀을 읽는 자리로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주는 힘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의 그 상황 가운데 그 무엇보다 우리 다양한 이 상황들을 통해서 환경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는 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폭풍 속의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물들이는 사람. 예, 생명으로 물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또 그 주변을 생명으로 물들이는 사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말씀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 사명을 일깨운 이 하나님의 사자는 계속 이야기해요. 그를 통해 하실 일도 이야기하는데 24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 뒷부분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지금 바울은요,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살 겁니다. 그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생명은 그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을, 그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대요. 바울과 함께하는 한 안전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바울이요, 자기가 분명히 위험하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말을 무시하고 멋대로 이 항해를 시작했다가 자기까지 고생하게 만든 이 사람들 괘씸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뒤끝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뿐만 아니라 그들도 함께 살려줄게.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통해서요, 내 주변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물들이는 거라고요. 구약에 보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에 떠나, 빨간색만 읽을까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도 보여주시면요. 누가 왔다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400명 가량이 몰려든 거예요. 지금 다윗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쫓겨다니고 있을 때예요. 사울을 피해 블레셋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도망쳐서 간신히 지금 도착한 곳이 여기 아둘람이라고요. 근데 그가 이 아둘람 굴에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가 친척이 다 모여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압제를 받은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모두 다 와요. 400명. 근데 여러분, 이 모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겁니까?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들이요, 망한 사람들이요, 망한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다 몰려들었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공동체가 이 아둘람 공동체예요. 본인 아픔이 있는 사람, 아픔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요, 아물지 않은 상처로 공동체 안에서 각기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는요, 서로를 엄청나게 배려해주고 품어주는 막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었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요, 전문 용어로 네코가 석자라고 그러죠. 나 살기가 지금 바쁘다고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죠. 면면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그런데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함께 끌어안고 그렇게 함께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폭풍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들도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사명은요, 분명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게 바울의 사명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만 바울을 통해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 폭풍 한가운데에서 바울을 통해 그 주변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물들여가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자부심, 이 당당함,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폭풍 가운데에도 생명으로 물들이는 이들이라고요.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이들이라고요. 나를 통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또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오늘 폭풍 속에서도 바울을 통해 그와 함께한 이들 살리신 것처럼요, 오늘 나와 함께 나처럼 이 폭풍 가운데 있는 이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이요. 오늘 바울 말도 안 듣고 출항해서 바울까지 고생시키는 이들이니까요. 각자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또 그렇게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이들이요. 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생명으로 물들여야 하는 대상을 내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으로 물들여 가실 텐데 그 대상을 내가 여기는 물들이고 여기는 물들이지 않고, 여러분 그 물감으로 물들여 보셨죠? 물감으로 물들이실 때 어디까지 물들일지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알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요, 물들이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생명으로 살리는 게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누구를 살릴까, 누구는 제칠까, 이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을 물들이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생명을 흘려보내고 물들이고 있는 나의 말과 행동인지, 아니면 그 생명을 혹시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가로막아서 내 마음에 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걸 가로막고 있는데 내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 생명으로 물들이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폭풍 한가운데에서요,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하고 그가 있는 자리를 생명으로 물들여가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보여주시면요, 전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다시 한번 그와 같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안심시키면서 이 바울이 결국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의 믿음이에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보시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보기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받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신앙인, 신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얘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힘, 그거는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믿고 나서 더 좋은 직장에 가게 돼서가 아니고,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돼서도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능력은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폭풍 한가운데 있으면 절망하고 폭풍이 거치면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좀 다른 인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다른 이들과 똑같은 폭풍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이요. 여러분, 이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좀 이런 그런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풍 한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힘을 경험하고 나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뭘 좀 더 잘하는 여기에 그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요. 오늘 그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폭풍 가운데 있는데 내 주변에 풍랑이 몰아치고 그로 인해 내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오늘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심령마다 그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 내내 암송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음으로 다 따라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암송했으면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구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구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풍랑 한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른 이들까지 살려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간구하고 구하고 그리고 얻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이미 주셨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좀 고백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믿음 흔들리고 모든 게 다 달라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섬길 거야. 나는 주를 섬기리.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이 풍랑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이 풍랑이 몰아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풍랑 한가운데에서 다른 이들과 똑같이 풍랑이 몰아치고 있을 때 좌절하고 풍랑이 그치면 기뻐하는 그런 인생 아니고, 하나님 풍랑 한가운데에서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풍랑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 내 주변을 생명으로 물들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